출애굽 19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의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 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대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지니라. 아멘. 우리가 과거 개혁 이전에 우리가 이제 율법, 그러니까 복음 이렇게 들었죠.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들었죠. 율법은 사망의 법, 저주의 법, 정죄의 법, 복음은 은혜의 법, 용서의 법 이렇게 배웠었죠. 맞습니까? 맞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성경에 게시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게 되면 구약의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을까요? 신약의 교인들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그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고민을 던지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뭐냐면 이제 히브리인들이 약 430년 동안 이집트 제국, 파라오 제국 밑에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 때가 차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해서 약 3개월 동안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19장 1절, 6절까지 말씀은 이제 애굽을 통과해서 홍해를 지나서 시내 산, 시내 광야에 모인 사건이에요.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모인 무리들은 단순히 히브리인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 부탁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출애굽 12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도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나왔죠. 즉 출애굽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니까 이렇게 부릅시다. 출애굽한 공동체는 순수한 히브리인들 혈통적 공동체가 아니었고 보게 되면 중다한 잡족도 포함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출애굽 공동체는 인종적인 단일 집단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 때 히브리인들을 포함해서 유월절의 그 저주를 알고 인식하고 문설치 피를 발랐던 이방인들, 중다한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왔던 거죠. 다시 말하면 출애굽 공동체는 단순히 히브리인들만이 아니다. 그 전체가 약간 우주적인, 그 당시 이집트가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모여서 출발했다. 그리고 지금 모여 있는 것은 시내 산 앞에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냐면 히브리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였던 거예요. 뭐라고요? 노예예요, 노예. 원래 지금의 중동 지역에
저 지금 중동 지역, 고대 근동이라는데 중동 지역에서 히브리란 말은 폄하하는 말이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약간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정확한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인데 동남아인들 보게 되면 약간 무시하는 게 있잖아요. 은연중에. 저만 그렇습니까? 유도민들은 막 미국 사람들 막 좋아하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 당시에는 히브리란 말은 단순히 그냥 히브리 인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히브리란 말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나라도 없는 유랑민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통칭 보통 명사였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란 말이 인종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히브리란 말은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왕도 없는 아무런 힘없는 일용직을 대표하는 것이 히브리란 말이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 요셉이 보디발의 그 아내한테 그 이제 유혹당해가지고 이렇게 막 뿌리치잖아요. 그때 이제 그 보디발 아내가 뭐라 하냐면 그 요셉에게 이런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이렇게 말을 해요. 또 14절 보게 되면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데려다가. 그 당시 히브리란 말은 이집트 제국에서 보게 되면 히브리인들은 그 당시에 가장 낮고 천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종이었던 거죠. 그들 종과 함께 지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멋진 왕자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모스란 동네에 지나가다가 너무 예쁜 아가씨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아가씨는 노예고 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왕자가 그 노예인 요 종에게 프로포즈하는 게 이상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480년 동안 노예로 지내왔으면 노예 근성이 몸에 배있지 않겠어요? 당시 노예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당시에. 이 당시는요, 이집트 제국이라는 것은 피라미드형 구조였거든요. 피라미드형 이렇게. 제 꼭대기는 누가 있을까요? 파라오가 있죠. 파라오가. 제 꼭대기에. 파라오는 신의 대리자였거든요. 태양신. 당시 태양신 라의 신현이 파라오였었어요. 그러니까 제 꼭대기에는 파라오가 있죠. 파라오가. 파라오는 신의 대리자면서 이 파라오와 신은 그 일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라오 밑에 누가 있겠습니까? 파라오의 권력을 옹이하는 누구? 제사장들이 있었던 거죠. 고대에는 왕의 권력을 옹이하는 제사장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왕족들, 귀족들, 평민들 그 밑에 히브리인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수많은 민족 가운데 그 당시에 국가도 왕도 땅도 없는 히브리인들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 중조 다 노예였던 노예 근성이 찌들었던 노예들과 지금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계약을 맺는 거죠. 저는 이거 보게 되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프리티 우먼 그 영화 보게 되면 그 리차드 기어가 예쁜 줄 로버츠 그 영화 아십니까? 프리티 우먼 나 있잖아요. 그게 그 내용이에요. 리차드 기어가 그 부자였고 질 로버츠는 약간 몸 파는 그런 여자였잖아요. 근데 사랑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히브리인들 노예였던 정말 다 완전 노예로 찢었던 그 노예들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지금 사랑의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출애굽 19장부터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모세 오경이 있어요. 출애굽 19장부터 언약이 시작됩니다. 뭐가 시작된다고요? 언약이. 이 언약은요, 출애굽 40장까지 이어져요. 레위기 전체까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즉, 이 언약 체결이 이 분량이 얼마나 많냐면 출애굽 19장부터 40장까지, 그 다음에 레위기 전체, 민수기 10장까지예요. 총 몇 장까지일까요? 세보면 50 몇 장까지 됩니까? 이 장 자체가. 그러니까 기간은, 이 언약이 체결된 기간은 1년 좀 안 되는데 1년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의 덩어리가 모세오경 3분의 2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덩어리예요. 이게 뭐라면 신의 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다시 한번 뭐라 한다고? 신의 산 언약. 근데 이 언약이 언제 있냐는 거예요. 즉, 이 율법이라는 게 율법에 주어진 시점을 좀 봐봐요. 자, 율법에 주어진 시점은 언제냐면 출애굽 공동체가 6월절을 지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왔죠. 몇 단계 거친 거예요? 첫째는 6월절, 그다음에 홍해, 도화, 광야까지. 자,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고린도 전서 한번 좀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거늘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물을 먹으며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출애굽 공동체의 여정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흐름과 우리 신앙 흐름을 연계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출애굽의 6월절은 6월절 향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일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것은 침례를 의미하죠. 광야에 온 곳은요, 자, 광야에서는 너무 더우니까, 더울 때는 무슨 기둥? 더울 때는 구름 기둥, 밤에는 추우니까 그 누구의? 성령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그것처럼 출애굽 공동체가 율법을 받았던, 언약을 받았던 그 시점은 이미 6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고 예수 이름 침례를 받고 광야에서 누구의 인도를 받죠? 성령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면 지금 출애굽 공동체는 믿는 이들이에요? 안 믿는 이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시대선 앞에 있는 출애굽 60만 가량의 이 공동체는 이미 언약 백성이 될 거예요, 된 거예요? 된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지금 그 백성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이미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6월절을 통해서 사망에서 구원받았고 홍해를 통해서 뭘 받고? 침례를 받고 광야에 와서 성령 인도함을 받고, 즉 지금 시대산 앞에 있는 출애굽 공동체는 이미 언약 백성이 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들을 율법을 지키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19장 다시 한번 넘어갑시다. 자, 4절 봐요. 4절 8 보시게 되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했다고요. 즉 출애굽과 홍해 도하와 광야에 온 것은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탁월해서가 아니라, 말하자면 당 히브리인들은요 노예였어. 노예. 이름도 없는, 가문도 없는, 돈도 없는, 왕도 없는 그냥 노예 중에 한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당시 독수리처럼 날개를 엎어 이렇게 본인 독수리처럼 이렇게 업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여기 온 것은 누구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언약 맺기 이전에 그들이 한 것은 별로 없어요. 그냥 6절 양 피 바르고 따라와 간 것뿐이에요. 즉 이들은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맺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방송심 미안합니다. 우리 민경구 교수를 한번 좀 떼줬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천천히 곱씹어보면서 천천히 자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과 율법주의는 구분되어야 한다. 율법은 출애굽의 구원 이후 주어진 하나님의 찐사랑의 반응. 자, 율법은 출애굽의 구원 이전 이후에 주어진 법이다. 그래서 합독 시작. 율법은 구원을 위한 구원법이, 즉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 이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무슨 법이에요? 성민법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서 언약 백성이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이 독수리 날개 이렇게 펴서 그들을 업어서 온 거예요. 마치 왕자가 그 노예 보기 싫고 더러운 여자에게 청혼한 다음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킨 다음에 결혼식을 치러야 하는 것이 이 말씀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자, 호세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앞뒤가 말씀 정신이 없는데 호세아 11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시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조건이 없어요. 잘나서 제국이라서, 아니, 조건이 없어요. 사랑해서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생물로 바치고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이게 참 놀랍죠. 우리 어릴 때 유모차 없었을 때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업었습니까? 이렇게 다녔으며 그들이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을 이렇게 아주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렇게 무시당했던 히브리인들, 국가도 왕도 권력도 없는 그 노예들로 이루어진 그들을 등에 업고 독수리가 여기다 이렇게 탁 품어서 이렇게 데리고 온 다음에 그들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자매님들 혹시 남편들 그러신 분 있습니까? 자기는 참 벌거는데 남편 너무 멋있는 막 그런 커플 있습니까? 손으로 한번 보시죠. 혹시 그런 커플 있습니까? 남편 한번 봐보시죠. 그런 분 있는지. 딱 그런 거예요. 진짜 노예로 살았던 수백 년을 살았던 그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 있는 그 백성들을 그와 만왕의 왕이신 천지주이신 그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뭐라고 맺냐면 기가 막혀요. 5절 보시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넌 이제 내 거야.
내 귀한 보물이야. 이 히브리어는 보물이에요. 트레저요. 보물이란 말이에요. 넌 나의 깊은 보물이야.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세상 나라가 되고. 헐.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상위 1%가 제사장이었는데 상위 1%만 왕을 옹이하는 특정 계층만 제사장이 있는데 이제 너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쭉쭉 이렇게 마치 노예였다가 이제는 왕을 보호하고 보필한 제사장들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누가? 너희가. 그러니 너희는 이미 내가 너희를 은혜로 구원했으니까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사망의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이에게 주어진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성민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민법이 말했지만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그 당시에 아무 볼품 없었던 이집트와 같이 제국도 왕도 없었던 하층민들과 계약을 맺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고대 군동에는요, 신들은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 창조 신화가 있어요. 창조 신화, 바벨론에도 에누마 엘리시라고. 거기 보게 되면 신들이 왜 인간을 짓냐면요. 신들의 하급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비슷한 그 시대에 쓰여진 창조 신화를 보게 되면 그들은 왜 인간을 지었냐면 인간을 하층 밑에 신들을 일을 대신시키기 위해서 신들을 지어요. 인간들을. 그 인간이 말 안 들으면 홍수를 쓸어버리는 게 그 당시의 신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무도 보지 않았던 볼품 없었던 히브리인들과 만왕의 왕이 언약 맺고 넌 이제 내 거야. 너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언약을 맺고 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즉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침례교, 구원파가 침례교예요, 여러분. 구원파가. 아십니까? 유병원, 알죠? 세월호? 침례교파예요. 침례교파는 이게 율법을 약간 이제 경시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말했죠? 나는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요? 완성케 하러 왔단 말이에요. 율법은 유효해요.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는 좋은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 체결 말씀을 베드로가 한 번 더 언급하죠. 우리 베드로전서 한 번 더 언급해 주시면 좋겠는데 방송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는 이 글은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똑같은 말 반복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세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히브리인들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적용시키는 건데 다음 구절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입지 못했더니 이제는 궁유하심을 얻는 자니라. 아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히브리인들이나 베드로의 편지 받고 있는 그 이방인들 똑같이 그러니까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궁유를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저는 없어요. 저는요, 제가 제가 MBTI가 INTJ인데, I가 이 내적인 사람, 그러니까 E는 좀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외향적. I는 내향적인데, 저는 굉장히 이런 스타일, 저 같은 경우는 피해의식. 나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찰을 많이 하죠. 나에 대해서. 나는 목사다운가? 백종원 목사는 목사다움이 있는가? 절망이죠. 저는 제 자신이 싫어요. 제 자신이. 여러분 좋습니까? 전 싫어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아파하고, 잘 삐지고, 시험 들고, 잘 울고, 화내고, 죄 짓고.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을 봐도 난 너무 제 자신이 싫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신이 좋으세요? 저는 저 점수를 저는 매기면 30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인간으로서, 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목사로서는 점수를 30점 정도밖에 못 줄 것 같아요. 너무 창피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런 우리를 그분은 초청을 해주셔서 넌 택하신 족속이야. 넌 보물이야. 소유가 보물을 된 거야. 보물이야. 너희는 나를 대신해서 재산 같은 일을 해줘야 돼. 그러니 삶의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그것이 너희 구원을 지켜줄 거야 했던 것이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좋은 법이에요. 우리 구원을 지켜낼 수 있는, 키핑할 수 있는 성민법이란 말이에요. 주님 이 땅에 율법을 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인들처럼 가진 것도 없고 명예도 없고 성질도 없고, 근데 그런 우리 모질이들 같은 우리들을 주님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넌 내 거야. 넌 나 대신에 레이지파처럼 세상에 대해줄 수 있겠니? 했던 이게 오늘 말씀한 시내산 언약의 주요 이유였던 거거든요. 가끔 생각해봐요.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의가 뭐가 있을까? 설교하고 있는 이 백종원 목사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없죠. 한숨만 푹푹 쉬죠.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목사로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아닌 그 자체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지금도 똑같이 말했지만 호세아 11장에 말했죠. 내가 너희를 등에 업고 이렇게 길렀다는 거예요. 가슴을 헤쳐서 젖을 먹였다는 거예요. 걸음마를 우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좋으니까. 왜? 사랑하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 키울 때 술모 있어서 자식을 키웁니까? 어떻습니까? 부모님들 자식 키울 때 쓸모 있어서 자식을 키웁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자식은요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쓸모 있어서 뭐 공부 잘해서 키 커서가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란 말이에요. 조건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단 그분의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죠. 그분은.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분 사랑받는 것이 정말 합당한가? 가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도 참 실망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근데 그분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범죄하고 죄를 졌을 때 은혜 보좌 앞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럴수록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거침없이 나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